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근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름을 온유라고 지어주는 일들이 종종 있죠. 제 친구 목사님의 딸도 이제 온유인데요. 우리 교회도 온유가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인데 우리 김수웅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의 큰 딸 이름이 온유입니다.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그러한 용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흔히 우리가 쉽게 온유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온이 따뜻할 온자거든요. 유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렇게 이해하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착한 거, 온화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온유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 없이도 살 수가 있고 사람들이 잘 모이면 그 사람은 참 온유하다, 따뜻하니까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온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것은 이제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의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더 큰, 더 깊은 의미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야생마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날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야생마를 주인이 붙잡아다가 오랜 시간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길을 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말이 되도록 우리가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듬고 또 다듬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내십니다. 그렇게 잘 주님의 손에 의하여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왜 다윗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좀 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천천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할 때 그 온유한 자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이렇게 대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에 대비한다면 아마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앞에 온유하지 못함은 과연 무엇이고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불의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죠. 의인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저런 사람들이 잘 될까? 왜 저런 사람들이 부유할까? 이런 것에 대하여 속이 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절하는 저 사람들이 잘 되는가라고 하여 그들을 시기하고 또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한다면 그것이 곧 온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의 자신을 주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호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 감정을 드러내거나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 이러한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온유의 개념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입증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온유에 대하여서 크게 두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세인데 성경이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약의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가리켜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성경상의 인물 가운데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한 이 두 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살펴보면 과연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모세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으뜸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하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실 수 있으십니까? 모세를 생각할 때 맞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만약 인정이 되신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모세의 어떠한 성품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들어서 모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을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지, 막상 뭐가 온유한 거지? 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귀를 여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성경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갑자기 아무런 일이 없는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이 말을 한 그 위를 보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평가가 내려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고는 그 다음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이제 굿스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그동안에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던 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하시나 우리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신가 하고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 결정적 계기가 모세가 굿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는 그 이후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에요. 그때가 되어서 굿스 여인과 결혼을 할 때, 이 굿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까맣겠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어긋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얼마든지 불평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모세의 지도력까지 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자 하는, 심하면 모세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모세는 온유하여서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할까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그 반응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모세가 그 상황에서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4절 이하를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모세는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미리암을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삼자 대면을 해서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때 나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나병은 피부병이잖아요. 이 피부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이 모세가 굿스 여인, 까만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미리암이 불평을 해서 그래? 그럼 너 한번 하얘져 봐라 하고 하얗게 나병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신학자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추측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모세는 일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성경이 조명하여 평가하기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모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래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잖아요. 40년 크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획을 긋는 일들이 있죠. 앞에 초기 40년은 애굽 왕자로 삽니다. 그리고 중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살게 됩니다. 이 세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 먼저 초기를 보시게 되면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라나면서 모든 왕궁의 학문들과 기회들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 엄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민족을 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너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자라난 이 모세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지라고 기다리는 중에 40세가 되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밖에 나가보다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만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죠. 말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비밀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구나. 잡히면 나는 살인자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기 직전까지 모세는 어땠을까요? 내가 그래도 왕궁의 모든 수업을 다 받은 사람이야. 내가 왕자로 자라는 사람이지.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우월감이 있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목동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기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온유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 중기 목동으로 살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비참한 삶, 그것이 과연 온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세가 완전히 거꾸러졌다, 겸손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겸손해진 건 맞아요. 낮아진 건 맞습니다. 왕궁에서 살다가 목동 생활을 하니 그 신분의 차이며 환경으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 또는 온유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학하고 비참해지는 열등감에 쌓여있는 그러한 40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극히 낮아졌어요. 더 이상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양이나 치며 사는 사람에 불과해 라고 40년 동안 완전히 쇠뇌가 되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 4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겸손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모습이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저는 힘이 없지만
사용하시겠다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온유 아닙니까?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온유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 준비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고통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을 때 모세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모세가 정말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저를 쓰십시오 라고 했어야 할 텐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자그마치 8번을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을 다 대가면서 끝까지 못한다 그래요. 5번 정도 못한다라고 핑계를 댈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못한다고 할 거야?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집어서 너 가, 내가 다 책임져,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코 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까짓 게 뭔데 그런 말을 해?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죠.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네가 왜 와가지고 말을 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드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래서 내가 안 온다 그랬는데 왜 저를 끝까지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시냐고요 하고는 변명하고 못한다고 말한 게 3번이에요. 그렇게 전부 합쳐서 8번을 계속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열등감에 쌓여서 목동밖에 안 되는 40년의 삶을 살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건 온유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자책하는 거예요. 난 그런 놈이야, 난 그런 놈이야,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모세를 가리켜 온유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언제적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차 들어가던 바로 그 즈음이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되던 그 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잖아요.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 쓴물을 만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잖아요. 이런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홍해를 만났을 때는 왜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드느냐? 쓴물을 만났을 때는 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계속 불평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봐요,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냥 그 원망 소리를 다 듣고 불평 소리를 다 듣고 그것을 자기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는 못하는 거 아시죠? 하고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원망해?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저 그 모든 걸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죠? 이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의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은 반복되어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경 저자의 눈에는 이 모세가 드디어 온유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모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어려운 출애굽을 하고 있는 나에게 혜택을 입은 그들이 그 조그만 거 뭐 하나 문제 생겼다고 해서 일일이 그것을 다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저는 막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희들이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막 원망할 것 같아요.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데 모세가요, 그 상황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는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그가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성경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발을 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초기 40년 시대의 모세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바로 칼을 빼들었을 것 같아요. 감히 너희들이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해? 너희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하고는 당장에 칼을 내리쳤을 거예요. 우월하니까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에 중기 때의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 40년의 중기 때의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했네 하고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왕 된다고 했냐? 너희들이 해 하고는 난 차라리 잘 됐어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열등감에 쌓여있던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 손을 떠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온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더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날에 많은 이제 전도를 위하여서 이 말씀들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죄의 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질고를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께 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좀 더 넓게 보자면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외부에서 핍박을 받아요.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어깨가 축축 처져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알아. 내가 너희들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나를 봐. 나도 마찬가지 아니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메시아로 왔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 않냐? 나를 핍박하지 않냐? 힘들게 하지 않느냐? 조롱하지 않느냐? 내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디? 내가 반응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보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온유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칼을 들고 뽑아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오직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메시아로 예언되어질 때부터 이런 삶을 살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졌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셔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하는 빌라도 앞에서나 헤롯 왕 앞에서도 그저 묵묵히 그렇게 조롱을 하면 조롱을 하는 대로 멸시하면 멸시를 하는 대로 다 받아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훗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훗날 그러한 삶에 대하여 자기 입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맞대어서 조롱할 수가 있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위협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당신의 힘으로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 그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모습대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논리대로 하자고 하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돈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는 돈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는 배경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땅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설 아닙니까? 그 역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어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 시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땅을 다 모으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 땅, 내 땅, 내 땅 이렇게 하잖아요. 12세기에 징기스칸이 등장해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땅 밟아가지 않습니까? 18세기의 나폴레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를 돌면서 전쟁을 통해서 다 땅을 정복해가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 하고, 영웅전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야, 역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야. 나도 영웅같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배워오던 그 삶의 양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 온유한 자는 그럼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힘을 써서 차지해야 될 것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주신 것이었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동식물과 구별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인간의 위엄과 존엄성과 특권으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주어지는 것이지 힘을 써서 차지하는 것이 아닌데, 타락을 하면서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들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온갖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눈물이, 신음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잠시 가진 것 같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뺏기는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 자기 땅 가지고 있습니까? 시저가 계속 가지고 있나요? 징기스칸이 있어요? 아니면 나폴레옹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땅들은 돌고 돌아요. 그저 이 땅의 삶의 모습은 힘 있는 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는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주어진 것. 주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땅을 선물로 받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조된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한 자에게 원래 땅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타락한 인간이 바꾸어 냈잖아요. 바로 그 바뀌어진 것을 주님이 다시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땅의 법칙으로 살지 않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원래 가졌던 그 모습대로 사는 거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온유한 자,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천국. 우리는 전부 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땅, 그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이 땅을 살면서는 과연 온유하게 살 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진짜 땅, 우리가 좋아하는 강남의 금싸라기 땅, 이런 땅을 진짜로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온유해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땅 한 평 없어가지고 끙끙거리며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은, 땅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거기가 우리가 땅을 소유한 것이 된다라고 할 때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잖아요.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바보 천치죠. 뺨 맞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날 때렸어? 같이 때려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한 대 때려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속이 풀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돌려대는데 또 때렸어요. 두 대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대를 맞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내 마음에 탁 안착이 된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뺨을 때린 사람은요, 내 육체에 뺨은 때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뺏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 땅을 못 뺏어요. 그러면 우리는 뺨 두 대 맞고 그것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보같이 왜 맞고만 있어?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식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같이 맞대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죠. 모쪼록 원하기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완벽하진 아니하여도